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 신약성경 25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처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요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칭 거룩하고 깨끗하다 해서 바리새라고 부릅니다. 구별한다는 뜻이죠. 그만큼 저들은 남달리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단체요, 모임이요,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 교인이요. 또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또 성경 연구, 성경 가르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서기관.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평범한 것을 질문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충돌이 됩니다. 끝까지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침내 그 충돌의 결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고 또 실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는 왜 장로의 유전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내버려 둡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은 당연히 때마다 출입마다 손을 씻어야 하는데 이 규례를 왜 지키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손 씻는다는 것, 사실로 그렇게 정말 씻는 마음으로 마음을 씻고 생각을 씻고 뜻을 씻는 그런 뜻으로 손을 씻는 것이 아니고 다만 손만 씻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손을 씻는 자체도 엉터리입니다. 정말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손끝을 물에 담갔다가 톡 튀기는 이 정도로 하고선 우리는 손을 씻었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들은 교만하고 경건하고 손 씻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거는 짐승 같은 것이다. 개와 같은 사람들이다. 저거는 도저히 구제불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규례라는 것이 형식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는 교만해지고 남을 멸시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손은 좀 씻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더 더러워졌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또 남을 더럽힌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백체 중에 말입니다. 몸 중에 입이야말로 참 바쁘고 분주한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야죠. 말해야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입이 2개였으면 좋겠다고, 이게 말하면서 먹자니 못 먹겠고 먹으면서 말하자니 튀어나오고 이게 기능이 좀 따로따로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입이 둘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은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입이라는 건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한 철학이 있답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하게 한 것은 그만큼 조심해라, 그만큼 줄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귀는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자면서도 듣는 게 귀 아닙니까? 그래서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귀를 막습니다. 이 귀가 열린 건 뭡니까? 항상 들으라는 것이죠. 듣는 것은 쉬지 말라. 듣기는 속히 하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입에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해 주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귀는 열려 있어서 항상 들어야 되고 입은 닫혀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그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건 음식이죠. 그래서 음식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깨끗하면 좋겠죠. 그러나 덜 깨끗하더라도 먹으면 소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럼 그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몸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죠. 외적인 것은 조금 소홀해도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외적인 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내적인 것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영화를 보면요. 자기 숟가락 꼭 가지고 다닙니다. 의자도 자기가 앉았던 의자만 앉습니다. 참 힘들게 삽디다마는 결국은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한 손해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조금 더 깨끗해졌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오는 손해가 더 큰 것입니다. 그까짓 것 먹으면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씻고 닦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소화되게 되어 있다. 좀 더럽더라도 문제가 안 돼. 문제는 내적인 것, 입에서 나오는 것. 말이 문제요, 사상이 문제요, 생각이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해서 러시안 메노나이트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교파인데요. 그 교파의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술은 좋고 담배는 나쁘다. 왜요? 술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좋고 담배는 입에서 나오니까 안 된답니다. 그 해석 하나 참 별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하는 것이요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들어있으면 항상 좋은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겠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손만 씻는 것입니다. 손만 씻고는 다 씻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는 깨끗하다 하고 남은 깨끗하지 않다고 정죄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제자들은 손을 안 씻어. 그러나 마음은 씻어. 당신들은 손만 깨끗하지만 우리 제자들은 마음이 깨끗한 거요.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 중이요. 손 씻는 훈련은 중요하지 않소. 우리는 마음에 웃음이 있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렇게 키우고 훈련받고 또 성화되어 가는 중이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인 것에 대한 정결, 물론 정결해야겠죠. 하지만 그 정결이 위선이 되고 그 정결이 정신을 해치게 할 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요. 참 인류대학의 가정과를 나왔습니다. 좌우간 온 집안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것 씻어라 저것 씻어라 그 더러운 거 안 된다.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좌우간 얼마나 위생적인지 모릅니다.
아주 소문나게 온 집안을 들들 볶습니다. 그랬는데 본인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본인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내가 위암에 걸리다니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손은 씻었고 음식은 깨끗이 했지만 너무 깨끗이 하다가 마음이 나빠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손을 깨끗이 하는 동안에 지나치게 하는 동안에 마음이 건강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그런 거로 문제가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 그러나 이 마음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정직함과 말입니다.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찼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가 입을 열면 은혜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그 말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고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말투는 바로 인격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투에서 우리는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말, 내가 하는 말을 분석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자기가 하는 말을, 그 단어, 내가 하루 종일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쓰나,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쓰나, 그걸 종합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끝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는 사람, 그 사람 염세주의자입니다.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남의 험담만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는 없습니다. 꼭 남의 나쁜 점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 마음이 문제죠. 그 마음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좋은 일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쁜 일만 생각을 합니까? 그 말만 또 합니다. 이건 내 마음이 그만큼 어지러워져서 그런 겁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 마음이 먼저요. 손이 먼저가 아니에요. 음식도 중요하죠. 하지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손을 씻은 거 아닙니까? 그럼 손 씻었으면 됐지. 남 안 씻는다고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와서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런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직선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그 마음이 더러울 때 거기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런 거로 음식에 연연하지 마라. 외적인 것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내적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절에 보면요. 이제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리하게 분석해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리새교인에게 걸렸습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가 옳고 더 바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비판을 받고 나니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 이 걸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걸렸으면 이제 할 일은 뭡니까? 회개죠. 아, 잘못했구나.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구나. 손 씻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또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도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벌이려고 했던 거 잘못했다. 문제는 마음이다. 이제는 마음을 씻고 생각을 씻고 내적으로 거룩해야겠다. 마음으로 정결함을 찾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돌려야 합니다. 소위 의식 전환입니다. 의식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식 전환을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회개할 수밖에 없고 또 회개해야겠는데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를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체면, 자기 권리, 자기 교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야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데 자기 교만에 대한 마음, 자기 의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판을 해버립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참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뽑힐 것이다. 주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뽑힐 것이다. 옳은 것 같으나 옳은 것 아니요. 깨끗한 것 같으나 깨끗한 것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들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까지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지금 서기관이라고 하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리새교인이라고 하는 지도자요. 이 지도급에 있는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이 저 모양이니 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백성으로 말하면 지도자를 잘 만나야죠. 좋은 지도자를 얻어야죠. 좋은 지도자를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 잘못 만나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뜬 사람이 인도해도 될지 말지 한데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을 정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은 소경이라고. 너희들의 책임이 크다. 너희들이 그 모양이니 모든 백성을 이렇게 어둠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 말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엄격한 비판을 듣고 저들이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고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더 악해져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는 악한 것이 있느니라. 악한 생각과 살인과 회방, 살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 될 것인데 저들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또 내게 걸림이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곧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